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이신칭의 복, 구원의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 절정이 8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은 또 다른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가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9장이 이제 유대인들의 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이 9장에서는 많이 인용이 됩니다. 우리 한번 지난번에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서 절대 끊을 수 있다 없다? 끊고 싶어도 못 끊는다. 왜? 우리는 사랑의 줄로 묶여 있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공고나 고난이나 뭐 기근이나 질병이나 사망이나 뭐 별별 뭐 차단 마귀 원수가 방해를 한다 해도 환경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서는 절대 못 끊는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는데 이방인으로 사도로 부름 받았으면 이방인만 전도하는 건가요? 이방인이든 자기 동족이든 어떤 누구든 우리 가정의 가족 구성원이든 또 이웃이든 어떤 누구든지 만나면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를 활발하게 하면서 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 종족, 내 민족이 주님 앞에 먼저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동족을 향한 바울의 눈물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영원 구원 중에서도 내 나라 내 민족에게 수많은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1절부터 3절이거든요. 자,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하고 증언하노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 2절이 지금 같이 묶여 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큰 근심이 있다. 그 근심은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다. 그런데 내 양심이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성령님도 더불어서 그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송한데 너무 더워서 죄송합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물이 내 동족을 향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8가지 특권을 또 주셨어요. 주셨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말씀도 있고 제사도 있고 예배드리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그러니까 율법과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유전 이거에 빠져서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자기네 그 유전을 잘 지키면 구원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을 거라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이런 행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구원해 주시겠지.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저희 여러분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파하는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났으면 만난 자 끝나지 않냐고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사명이 없다면 마지막 때 이제 죽음 직전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전파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뭐가 따른다? 바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복음 전파다가 사도 바울은 박해를 수없이 당했죠. 수없이 당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나눴나요? 우리 집회 때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겪는 일반 평신도가 겪는 그런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죽음 직전까지 가는 수 없는, 그러니까 방해 세력들이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가가 무서워서 이런 경우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운동도 다니고 또 이제 노인학교도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믿고 자기만 믿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에게서 버림받을까봐, 거절당해서 안 친해질까봐. 그러면 그 뭐죠? 구독이 묻어서 장 못한 거 똑같은 거죠. 뭐가 본질이에요? 예수 생명이 본질인 거잖아요. 저들에게 없는 예수 생명을, 나에게는 예수 생명을 전해서 같이 그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에게 버림받을까봐 못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분뿐이겠어요. 우리 중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영혼에 대한 눈물을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전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전해서 거절받았으니까 다시는 그냥 전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나 거절받으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복음 전하지 말고 입 떼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 생명이 있는 한 또 놓고 하고 또 놓고 하고 그 마음을 자꾸 놓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택한 백성이라면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3절에서 보면 이제 그 대상이 누군가,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이야기했어요. 뭐죠?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죠. 엄청난 그 고백인가요? 소망이죠. 그러니까 내 민족, 내 부모, 형제, 내 친척, 내 고륙들, 그리고 내 이웃, 내 지인들이, 내 나라, 내 민족이 구원을 받고 차라리 그들이 구원받는데 어떤 대가가 필요하다면 내가 이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게 소원이다. 사역자들은 성령의 감동받으면 이런 고백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만 그랬는가? 출애굽기 보면 32장 31절로 32절 보면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세가 이제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40주 40야 있을 때 빨리 오지 않으니까 이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신이 바로 송아지였어요. 그래서 금부치, 애굽에서 대가로 받아온 그 금부치를 걷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신이 앞장서고 뒤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저들을 다 멸하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속상하고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래서 다 쓸어버리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작. 모세가 이렇게 나가려는데 슬퍼로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은신을 만들었더니 무슨을 구하려. 은인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데 주께서 내 이름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죄의 내용을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하고 안악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대가를 치르려고 그러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데 그렇지 아니하노라 본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 뭐죠? 모세가 지금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이제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생명책에서 나를 지울지언정 내 민족 이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도구기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희를 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잖아요. 피가 눈물이 되도록, 눈물이 피가 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미 어떤 잔을 마실지 알고 계셨던 그 잔이 너무너무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돌리죠. 하오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뭐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다 구원하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달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이런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생명이 꺼져가고 죽어갈 때 내 영혼을 거두시고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무의식 중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단계를 가야 진짜 사역자예요. 죽을까봐 나한테 악한 영이 막 침투할까봐 무서워갖고 막 더럽고 이래가지고 막 살이고 이건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충만한 거예요. 내 의로.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 민족들이 먼저 택함을 받았고 이방인들이 받지 않은 여러 가지 특권을 받았는데 어찌 죽게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주님 나라를 방해하고 사사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이 안타까움. 이것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 생명과 맞바꾸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8가지 있어. 4절부터 5절까지. 첫째는 양자됨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광과 세 번째는 언약이 있고요. 네 번째는 율법을 주셨어요. 다섯 번째는 에벨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 약속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그리고 이제 그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뿐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을 받는 데서 끝나고 자기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이를 통해서 이 생명을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양자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양자됨의 복이 있었고요. 그 상속권을 줬잖아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영광의 영광 대신 그분에게 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응답하고 화답하는 그런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줬어요. 언약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할 것인지 천하 인생들이 너를 통하여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이런 수없는 복을 받았어요. 그를 믿는 자들은 다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뿐이 아니라 율법도 주셨어요.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 중에 축복의 말씀과 저주 말씀도 같이 있죠.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은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늘 예배, 제사가 있었죠.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게 5대 제사가 있죠. 제사를 드렸어요. 다른 민족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나요? 못 드렸어요. 누구한테 드렸어요? 피조가 만든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드릴 뿐이었어요. 이렇게 먼저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이제 그 다음에 예배뿐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게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 말씀이죠. 순종해서 받는 복,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 이런 말씀들을 주셨고 또 그 세마 말씀, 신명기 6장이나 8장이나 이런 곳에 그 세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리 우상 숭배하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우리 가문들은 어떤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의 가문이에요. 계속 그 저주를 끌어오는 행위를 했을 뿐이에요. 제사 지낼 때나 빌 때, 천지신명이여, 바다의 용왕신이여, 하느님이여. 그래도 하느님은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지하고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신에게든지 복을 빌어보고자 하는 그런 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 진정한 그 영의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그들에게 그런 그 전통, 그런 영적인 전통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디서 났어요? 그들의 육신을 통해서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육신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6절부터 이 13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인생들의 오해나 이스라엘 민족의 오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또 우리 또한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그 6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지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피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죠. 그와 반면에 이제 그 첫 번째 오해가 뭐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면 다 이스라엘 맞지 않아요? 자,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맞죠. 근데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영적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순응하고 순복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 그게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세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주 그냥 잔멸하고 자는 박해하고 심하게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런 이스라엘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 뭐 기독교 예수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마이에이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주로 검은색 옷을 입고 통곡에 보면서 막 운다고 통회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남이 어떻든 자기 믿음만 지키고 가는 그런 거 하면 메시아닉주가 있는데요. 메시아닉주는 그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열심히 섬기는, 그들이 하는 유대인 중에서 한 1, 2%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은 이 세 부류에서 누가 유대인이에요?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떤 그 부류에 속하죠? 우리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은 무조건 육신으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재해석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보지 말고 개인적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면서 그 디아스포라로서 복음을 지키고 11조를 반드시 자기 민족에게 보내고, 전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고 본국으로 다 1절 다 패해놓고 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국방. 저 이스라엘은요 작은 나라죠. 우리나라 강원도만큼한 그 범위예요. 그런데요 핵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0개가 있어요. 지금 하마스 전쟁이 사실은 알고 보면 나라 대 나라 전쟁 같지만 종교적인 전쟁이에요. 그들이 뭘 섬기죠? 이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을 자꾸 거부하는 인생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건 장기전으로 간다고 합니다. 지상전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가끔은 끊이지 않죠. 그게 바로 종교적인 전쟁이에요. 종교적인 전쟁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 우리 IS 수비파와 시아파가 있잖아요.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한 파는 원공파인데 그들이 순수 IS예요. 그들은요 정직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근데 급진파가 이제 훨씬 많아졌는데 그들이 이렇게 테러를 하고 특히 또 이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잔멸하려고 하죠. 굉장히 포악해요. 그거는 진짜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에게 충성한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보세요. 이제 뭐라고 설명하는가? 지금 그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7절에서 말하는데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6절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고요.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누구누구가 자녀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둘 다 맞죠. 이스마엘도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녀죠. 그런데 뭐라고 설명을 해요? 곧 8절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그러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그러면 뭐죠?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혈통의 자녀가 아니라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정신적, 영적 계승을 이어가는 자.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답습하고 닮아가는 자. 그 계승자가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죠? 인간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자녀를 안 줬어요. 재산 많고 재산이 많으니까 종들이 훈련된 군사가 318명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거예요. 빨리 주셔야지. 이 재산을 물려서 관리할 후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데도 그래서 어땠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무슨 방법을 쓰죠? 사람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따른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애굽 출신 종 하갈을 취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나면 된다고 아브라함의 씨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로서 그 퍼스트 첫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약속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그 정신을 그리고 신앙을 계승할 그런 자가 바로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이 바로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난 서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 말에 대한 반박이 8절이에요.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냥 인간 방법으로 낳는 세상 복을 따르는 그게 따라서 출생한 결산물이 아니라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라를 통해서 난 자, 그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가.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부분 8절을 9절을 설명을 해요. 창세기 18장 10절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바로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사라에게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다 웃었어요. 그래서 왜 웃느냐?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 웃겨. 어떻게나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은 99세였어요. 사라는 89세였어요. 육신적으로 날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못 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약간 책망하시면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비웃음이라고 해라. 너희가 나를 비웃었다고. 그래서 그냥 좋은 말은 웃음이다.
그죠?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진짜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응?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진짜로 이스라엘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해는요, 그 8절이어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고 오직 그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을 했고요. 세 번째는 바로 뭔가 10절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이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의 자식도 누구예요? 두 사람. 이삭 아니 에서와 야곱이죠.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준수하고요. 에서가요 거짓말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않았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인물도 수려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택함이 세 번째는 뭔가? 구원을 위해 택한 것인가 아니면 사명을 위해 택한 것인가? 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 씨를 주신 분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어떤 평가예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오직 어떻게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리브가가 쌍둥이인데 쌍태인데 두 번째는 둘째를 장자로 세워주시고 복종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태중에 있을 때 아예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그 뭐예요? 사실은 구원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렇죠. 구원은요, 하나님은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보세요. 29절 30절. 로마서 3장 29절 30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나 볼까요?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은 너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네가 그의 하나님이 아니냐 진실로 네가 그의 하나님으로 계시니라. 할례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통하여 한 분이십니다. 구원받는 부분에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유대인을 구원할 때나 이방인을 구원할 때나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 믿음으로 어렵다 하셨어요. 믿을 때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는 사명이냐 구원이냐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하셨어요. 특별히 구원 때문에 그 유대인에게 다른 뭐 특권을 준 거나 특권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말 찌질이 야곱 엄마 치마폭에서는 잘하고 잔머리만 굴리고 그런데 그를 택하고 그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12절에서 말하는데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태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태어난 동생한테 먼저 태어난 형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럼 사명의 부르심은 뭐예요? 섬김이란 말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자는 무슨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낫게 해주셔서 영광 나타나게 하셔. 그것도 감사한데 나아서 남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못한 사명이 있죠. 내 가족들, 내 가문들, 내 지역에 나 알고 있는 지인들 다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죠. 내 나라뿐이 아니라 저 이제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로 열방으로 그러니까 전도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건강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건강하게 태어난 분들은 왜 그 건강을 주셨을까요? 그 건강함으로 가서 이 생명을 전파하고 나약하고 질병 있고 이런 분들을 뭐예요?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힘을 주는 도전을 받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하고 물질을 많이 준 사람에게는 어떤 사명을 줬죠? 그 물질 가지고
가난하고 홀벗고 굶주린 인생들을 뭐하라고? 섬기라고. 많이 배워서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 뭐죠? 그 지식 가지고 배우지 못한, 가방끈이 짧은, 이해하지 못한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다 학자 모든 자들은,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꼭 목회자로 기름 부음 받아야 사역자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살고 있는 바운다리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뭐가 달라서 그 생명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말미암아서 이제 왜 그런가? 그건 뭐죠? 바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데, 구원에 관한 그 하나님의 선택된 그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정되었어요. 우리 만세전부터 택하심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형질, 세포 조직을 이미 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은 어디로 가든지 그냥 홀로 두지 않았어요. 바다 끝에 가더라도, 음부에 내려가더라도, 하늘 끝에 있더라도 어디 가든지 주님은 같이 오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코다리 볶음이 너무 먹고 싶어요. 저는 그 계절이 되면 그 계절에 먹는 음식이 먹고 싶어요. 제가 식성이 좀 좋잖아요. 속으로 코다리 먹고 싶다. 주일날 코다리 안 하나? 그리고 안 하면 내가 해 먹어야지. 속으로 이제 혼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신방 갔다가 이제 그 박인숙 집사님 공장에 들렸다가 이제 왔어. 근데 조금 늦었죠. 이미 박인숙 그 장은주 전사님이 아주 맛깔스럽게 맞춤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디테일하고 세밀하시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자신에 대한 언어에도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누구를 통해서 갖다 주세요. 어디 먹고 싶은 것 뿐이겠어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명 집사님 오랜만에 왔는데 얼마나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했어요? 응? 그저께도 갔는데 가고 싶은데 시간은 안 됐어요. 지난번에 하도 자주 찾아오고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얼굴 좋게 하고 왔네요. 영적으로는 아주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안타까웠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네요.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선영하시고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13절 기록된 바, 이것도 역시 말라기 2장 1절이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차별을 하신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어땠어요? 아주 그 욕심을 부리고 막 잔머리를 굴리고 임기응변에 능했던 게 뭐였어요? 영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영적인 복을 그렇게 사모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에서는 줬는데 어때요? 줘도 그 가치를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망령 때 생각했던 건 소홀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저와 여러분도 성경 66권에 주마가 약속한 32,560가지의 언약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아들이는 인생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아브라함의 신앙 행위를 우리가 닮아가는 그 노선을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는 성경 66권에 나오는 32,560가지 언약이 우리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건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이룰 것을 선포하세요. 그럼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작은 미세한 것 소소한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반드시 본인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은 뭐 하라고?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냥 중언부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하신 하나님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택하고 불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부터 13절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바로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었잖아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2000년 동안 또 빼앗겨서 유리했었죠. 나라 없이. 그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체가 뭐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자기 나라가 세워질 걸 열망하며 기도했었어요. 근데 2000년 만에 이건 진짜 기적이야.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중앙에서 한 나라 빼고 나머지 다 뭐예요? 적들이야. 인구 비례해서 땅 비례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들고 일어나면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 다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건재하고 있어요. 빨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시고 불택하신 거는 실패하시고 어떤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것까지 이미 아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주셨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정신과 영적인 그 흐름을 따르는 자들은 다 뭐다? 이스라엘 민족이고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떤 자다? 바로 영적인 자. 혈육이 아니라 영적인 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그 리브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그 이삭의 후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구분을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명을 위한 것인지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사명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사명을 위해서 미리 선택하신 거예요.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75%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25%가 그러잖아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구원을 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바로 범죄입니다. 범죄행위예요. 자, 오늘 조은유 전사님은 우리 전도 한번 해보셨어요. 문춘아 집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우리 하나님께 모시고 와봐요. 그럼 우리가 전도할게요. 우리 하나님께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권명 집사님 뭐라고 많이 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저 여러분이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에요. 저 여러분이 진정한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섬기는 사명을 받은 분들이에요. 아무쪼록 이 사명을 위해서 한 주간도 질주하시고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보고 주일 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생명 되시고